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일부 예배 때 뵈니까 그 3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부터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았고, 또 제가 식사하면서 교제하신 그 집사님들 뵈니까 27년, 25년, 뭐 10몇 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이렇게 한번 좀 했으면 설교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32년 동안 그 함께 교회를 설립하시고 목양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들 계시고, 또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열심히 섬기시다가 한국 가시든 다른 주로 가셨던 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또 수고했던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목사님들과 함께 기억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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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을, 우리 한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한 10번은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담임 목사 마음은 담임 목사가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박수할 때 32주년 맞이해서 한 목사님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박재호 목사님, 이 자리에 계신 그 주의 종들, 또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죠. 우리 지금도 주님께서 참 좋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더 뜨겁게 부흥시켜 줄 걸 믿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경작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계속 금요일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교회는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이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건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적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새생명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틀란타 지역의 영적 영계를 책임지고 어둠의 영들이 영혼들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파수하고 지키며, 심지어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최초로 말씀하실 때 교회의 본질적 부르심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쓰임받는 분들, 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5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한결같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받고 설교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언어 생활에 승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비난의 말, 책임 전가하는 말, 신세 한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의 보자기로 자기의 인생을 덮어요. 툭 쳐도 감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사,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감사,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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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늘 불평이 아니라 감사.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한대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언어 생활에 승리가 있고, 왜?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너의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고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 말씀이에요. 오늘 당신의 모습은 과거의 지난 날에 당신 언어 생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언어 생활이 내일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고 인생에 꼬이게 되었고 인생이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 인하여. 앞뒤 자고 인사하시겠어요?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시작. 정말 중요해요. 언어, 두 번째 감사, 세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성경적 선택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을 결정해요. 방향성을 결정해요. 성경. 내 기분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스타일로 결정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결정해요. 네 번째는 말씀으로 결정을 할 때 장애물이 있고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강력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돌파합니다. 영도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어요. 맑은 영이 있고 혼탁한 영이 있어요.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영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한 영이 부어질지어다. 또 영도 혼탁한 영이 있어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영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얘기하면 내 영이 맑아지고 순수해져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영은 맑은 영이 있고 혼탁한 영이 있고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영, 맑은 영, 뜨거운 영을 갖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영이 강해진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은 재정에 묶이지 않아요. 재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 당하지 않고 재정을 통치하면서 재정을 핸들링하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신앙 빼앗기지 않고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재정 위에서 재정을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마지막 때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교회죠. 또 요한계시록 18장 17장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 마지막 때에 돈을 주고 거래했던 품목이 나와요. 비즈니스 했던 품목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의 영혼이라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돈 주고 거래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은 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믿음의 돌파가 있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돌파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재정적 돌파가 있을지어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본질적인 그 최종 골은 어딘가.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했고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의 설교했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 어디로 가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1번 침례교회, 2번 감리교회, 3번 장로교 통합측. 어딜까요? 교단에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지상 대명령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명령에 헌신하는 교회. 두 번째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대계명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상 대명령에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에 헌신하는. 그러니까 헌신, 선교는 열심히 하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괴물됩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사람들 모이는데
사랑이 없으면 괴물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랑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도 없어. 그러면 쓰임 받지 못하죠. 지상 대명령과 대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생명명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요, 교회를 정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 잘 만나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죠? 새생명 교회는 정말 끝내주는 교회입니다. 네, 정말 좋은, 제가 3일 동안 집회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만나서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사역자님들 만나 교제하고 있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방황하지 마시고 등록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잘 정하면 정말 좋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에서 방언도 임했고 성령님이 불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고 심지어 재정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고 성도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서로 떼며 코이노니아 했습니다.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교회로 부흥되어졌어요. 그런데 참 1세기 교회, 오리지널 교회, 초대교회, 원형교회, 알파 교회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부흥됐는데 이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세요. 몇몇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때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능력을 믿는 몇몇 사람들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에게 그것을 보고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한 그 바울을 기억해냅니다. 다소의 자기 고향에 있던 바울의 집에 찾아가서 바울에게 비전 캐스팅해요. 지금 안디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깁시다. 이 비전 캐스팅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비전 캐스팅에 예스하고 함께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안디옥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티칭하고 멘토링하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안디옥의 영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13장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했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교회 리더십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1차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님이 임했고 불이 임했고 기적이 있었고 부흥도 있었어요. 재정도 깨뜨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큰 교회, 부흥되어지는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십니다. 뿔뿔이 흩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쪽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계시죠? 이 사도행전 스토리예요. 저희 교회가 청년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청년들 10명과 저희 부부가 함께 개척했어요. 10년, 올해가 10주년인데 6개의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한
550명에서 6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요. 청년들 400명, 장년들 150명 정도 모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쇠퇴를 걷고 있거든요. 청년들 텅텅 비고 있거든요. 1000명 모이는 교회 청년들 한 4, 50명 이렇게 출석하고 있고, 헌신된 사람들은 3, 4명 이렇게.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면 헌신자가 돼요. 뜨거워져요. 제가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새벽에 기도할 때 청년들이 무릎을 앞에 쫙 나와서 무릎을 쫙 꿇고 팍 기도해요. 나는 이거 보면 너무 행복해. 금요일날 밤 9시에 와서 11시 반까지 팍 기도해요. 오늘도 아침에 그 한국은 지금 12시쯤 됐잖아요. 주일 밤 예배가 7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부, 2부, 3부, 4부가 있고 7시가 4부 예배고, 한남대 2시 예배, 뭐 전주에도 1부, 2부, 서울 4시 예배 이렇게 한국에서 있어요. 근데 7시 예배를 끝나고 리바이벌 프로젝트라고 해서 결석자들, 뭐 출장 간 사람들, 교회 못 나온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신방을 가요. 7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별로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신방 가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있나? 네, 지금 이게 주일 밤 예배 끝나고 빨리빨리 넘기세요. 야. 선물도 사가지고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축복하고, 케이크도 사서 주고, 카페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하고, 집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집에 없으면 편지 써서 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 전사들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전 너무 행복해요. 주님 나라 위해서 너무 헌신된 이 청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희 이번에 한 2, 3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로 완전히 전환을 시켰어요. 한국에서 알려지기로는 청년 부흥 이끄는 교회로 많이 알려졌어요. 저희 교회가 사실은 선교에 미쳐있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에 56명, 정확히 기억 안 나요. 56명 혹은 58명이 예비 선교사예요. 아니 왜 안 놀래죠? 한 교회에 58명, 56명이 선교 후보자라고요. 좀 놀래주세요. 야유하지 마시고.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목사님과 절친이신 그 컨미션 설립자인 이재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잠비아에서 선교하신 아주 귀하신 레전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선교 훈련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20, 30대 예비 선교사가 50명, 56명, 7명, 8명이 되냐고. 한 교단도 20대 선교사들이 10명 미만입니다. 지금 선교계가 완전 비상이에요. 한 교단에 20대 선교사들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10명이 넘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56명에서 58명의 20, 30대 선교 후보자들이 나오냐. 저희가 청년들이 막 몰려오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디 해외 집회 갔다가 금요일 날 왔어요. 그때 예배 9시에 예배 중이었어요. 바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와서 교회를 갔어요. 그때 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뜨겁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저는 저 왼쪽 편에 늦게 조용히 들어가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손 들고 예배하고 있는데, 순간 제가 환상에 딱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편, 제가 보는 무대 오른편 쪽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가득 차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여쭤서 주님 이게 무슨 일이죠 주님?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게 너희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훈련 받다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이 사라지고 이만큼이 사라졌어요. 이게 다 가면 어떡하지? 근데 놀라운 사실, 다 가면 어떡하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다시 빈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해. 또 채워지기 시작해. 또 나가기 시작해. 또 나가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언적인 환상을 교회에다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 청년들 부흥하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이사야 19장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함께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터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이 지역과 이집트, 애굽 땅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왕의 대를 위해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함께 지금은 원수 같은 관계이지만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19장 23절 25절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가 테이크했어요. 그리고 중동 땅에, 중동을 저희는 하이라이트해서 선교를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 중동 땅에 가보니까 중동에 오신 성사님들 대부분이 가슴에 뭐가 있냐면 이사야 19장 23절 25절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내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중동 땅에 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활동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믿음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선교사님 대부분은요 말씀을 받고 움직이죠. 중동 땅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사야 19장 중동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을 꾸겨서 말씀에 심는 거죠. 저희가 그 말씀을 받고 중동 땅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다녔어요. 한 선교사님께서 레바논에 꼭 좀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레바논 자을레라는 도시인데요, 거기는 시리아 접견 지역입니다. 전쟁 시리아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고 파송받은 그 선교적 교회의 원형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것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땅. 지금 전쟁 중에 폐허가 된 시리아 땅.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막 넘어왔다는 거예요. 난민 캠프를 가봤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레바논 땅에 난민 캠프가 4,800개의 난민 캠프가 있는 거예요. 고개 좀 끄덕이세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몇 개? 4,800개. 그런데 자을레 지역에 3,000개가 있어요. 몇 개요? 3,000개. 그런데 3,000개의 캠프 중에 학교가 이 350명, 한 캠프당 300명에서 많게는 3,500명까지 한 캠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캠프에 학교가 있는 캠프가 1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3,000개의 자을레의 난민 캠프 중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학교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990개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뭐 하는가?
그냥 난민 텐트 안에 있어서 그냥 놀고 하수구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청소 같은 거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난민 캠프에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가 듭니까? 한 명당 한국 돈 2만 원면 됩니다. 120명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120명이면 240만 원이면 학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무슬림 아이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어와 산수와 아랍어와 성경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르칠 수 있고 주일날 예배를 합법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무슬림 영혼들에게. 제가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분은 난민 캠프를 2개 하고 난민 캠프 학교를 2개 하고 있는 분이거든.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가 한국 들어가면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바로 보냈어요. 이미 스탠바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을 딱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선교지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알겠지만 딱 1년 동안 위탁하겠습니다. 1년 동안 현지 적응, 아랍어 하루에 2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무조건 노방에서 2시간 이상 전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는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선교사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아무리 바쁘지만 아랍어 언어 공부할 수 있는 2시간 확보해 주시고 2시간 노방 전도하는 거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님께 헌신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이 되면 건강하게 분리 독립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멋진 분이에요. 1년 되니까 딱 독립을 시켜줬어요. 보통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막 구워 삶고 하거든요. 선교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손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1년 만에 학교 개척하겠습니다.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그거 동의되면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사인하고 보냈어요. 정확히 1년 됐을 때, 1년 반 됐을 때 선교사님이 학교를 개척했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언어 뚫렸어요. 언어 가지고 노방전도 2시간 이상씩 전도했어요. 뚫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설립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조금 더 설교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박수! 이 부분은 시리아에서 오신 목사님들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설립하기 전에 간 김에 섬기고 또 축복해주고 오는 장면입니다. Syria. I'm very happy, very encouraged from this conference. Also encourage and affect me the love of the Korean believers for all nations. Really God bless them, and they give their spiritual, their fire to us also to pray more, to pray strongly. I love their prayers also, how they struggle in the prayer, and it's very effect on me personally. It's a small figure of what we're gonna be in heaven. That everyone is from a different country, from a different culture, but we are one in Jesus Christ. Especially that I learned how to pray for others like Jesus. The major thing is how to love each other and how to love Jesus.
우리 자연래 오메가 교회 그 학교 학생들 133명에게 줄 가방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섬김과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가방이 또 준비됩니다. أنا متشكر مهندس أمية على الجناتي وعلى الكتب إحنا ما كان عندنا مدرسة وكنا نبكي كثير وإجوا ساعدونا بنشكرك يا رب ونشكر يسوع ونشكر لأنه كنا نبكي كثير وما كان عندنا مدرسة وإجوا ساعدونا حالتنا خاص. نشكر مدرسة أمي لأنه ساعدونا كثير وما كان عندنا مدرسة وفرحنا كثير بالمدرسة لأنه ساعدونا بالشنات وبالكتب وبكل شيء. 지금 우리는 그 자을레 오메가 교회, 오메가 학교 센터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여기 있는 이 133명의 무슬림 아이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들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진짜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선교사로 지원하시고 헌신하시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 더 늙기 전에 힘없어지기 전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깁시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 왜 무슬림을 우리가 품고 있는가 하면 1400년 동안 움마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슬림 안에 1400년 동안 아주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평생 들어가서 선교를 해도 무슬림들 1명, 2명 개종시키는 게 거의 기적이었어요. 개종을 해도 명예살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완전히 바뀌지 못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NGO를 만들어서 들어가죠. 그러면 NGO가 커지면 국가에서 회사를 빼앗아 버리고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세계에 경영을 하시는 주님께서 중동 지역의 전쟁을 빵 터뜨리십니다. 전쟁을 빵 터뜨리셔서 난민들이 쏟아지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1400년 동안 견고한 진, 스트롱홀즈였던 이 이슬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이 난민들,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무슬림이거든요. 전쟁 고아들, 전쟁통에 그들이 난민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먹고 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녀들 교육 그냥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세운 거 뻔히 알지만 학교라도 보내고 싶어서 부모들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세운 거 뻔히 알지만 사인을 해요. 성경도 가르치겠습니다. 사인해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사인해요. 아이들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400년 동안 묶여있던 이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모세 시대에는 홍해에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홍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 가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홍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은 1400년 동안 묶여있던 이슬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시즌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고아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난민들, 리퓨지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고아들을 교회에서 케어하지 않으면 이슬람들이 다 데리고 가서 전쟁 병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카라반이고, 그래서 나온 게 ISIS예요. 교회에서 그 전쟁 고아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할 때 그들은 오히려 선교적 자원들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하이라이트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눈이 보이면, 눈이 열리면 그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되면 주님의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을 보게 되면 불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다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말하고 선포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 불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요, 시세를 분별했다고 했어요. 시세. 지금이 어떤 시즌인가? 어떤 시즌인가? 지금은 청년과 다음 세대를 꽂아야 돼요. 청년들 놓치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선교를 꽂아야 되는데 저희는 요 흐름 맥락에서, 여러분 신문, 세계 뉴스 신문을 보십시오. 근 10년 동안 난민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난민, 무슬림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즌에 난민과 무슬림에 대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계 그 뉴스를 보면, 키워드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새생명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참 멋진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다 교제를 못했지만 만나보고 뵙는 분들마다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웃으세요. 왜 이렇게 내가 언제 안 좋은 얘기 했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32년 동안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와, 27년 동안, 25년 동안 섬기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최근에 목사님 오시면서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지금 새생명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멋진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새생명교회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8월 달에 저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첫 삽을 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계 매일 와서 저한테 컨펌 받고 있고 맨날 이 카톡이 맨날 넘어와요. 얼마나 바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건축 180억에서 200억 공사 들어가요. 1400석. 제가 얘기했어요. 선교비 줄이지 말고 사역자 재정 건드리지 마라. 10개 교회 더 섬겨라.
5월 달에 인도 콜카타에 파송, 이집트 카이로에 한 가정 파송, 그리고 이미 교회 개척되어 있는 레바논 난민 학교에 선교사 가 있는데 2명 SM들 청년 20대 2명 학생 선교사 파송, 지원자들 파송, 선교비 지원, 10개 교회 더 섬기고. 왜요?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인데. 매일같이 예배드려요. 한 번은 성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무슬림, 강성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무슬림들이 와서 차 그 유리창을 깼어요.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뭡니까? 협박이잖아요. 한 번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인 아닙니까? 또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목사님, 사실 좀 두려워요. 사실 두려워요. 학교에서 학교를 가리키는 건 괜찮지, 아이들 가르치기 괜찮지만 예배 드리는 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사인 다 했지만 두려워요. 제가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봐. 기도해봐. 힘을 주실 거야. 기도해봐. 힘을 주실 거야. 결정해. 또 보고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영상에서 인터뷰했던 한 작은 남자아이 있죠. 그 아이가 반장이에요. 거기 반장인데 막 학교 교사들처럼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쟤 누구냐 물어보니까 120명 저희가 섬기기로 했는데 한 아이가 학교 벽에 기대서 막 울고 있더래. 그래서 야, 너 왜 울고 있어? 물어보니까 나도 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120명 다 차서 못 들어간다고,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울더래요. 선교사님이 나한테 120명 하기로 했고 보고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받은 거예요. 133명 나한테 허락도 없이. 돈은 우리가 줘야 되는데. 교회 와서 다 1대1로 감동 오시는 분들 1대 1명씩 섬기십시오. 5분도 안 돼서 다 찹니다. 133명 266만 원 매월 나가요. 매일마다 말씀을 가리키고 산수를 가리키고 영어를 가리키고 기도해주고.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렘 예배 드릴 때 학교를 세워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학교를 세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세울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배만 드리지 말고 맛있는 밥도 준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나는 예수님 믿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하니까 애들이 예수 외치는 거예요. 무슬림 아이들인데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십자가를 경험해 못했던 그 무슬림들이 학교가 세워지니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한 명 2만 원씩.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새생명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원하십니다. 가라. 모든 사람들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Go Spirit. 가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또 돌아왔어요. 저희 교회팀이. 또 레바논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터키로 가고 몽골로 가고 또 가요. 국내 아울렛이 또 가요. 주일 밤에 7시부터 9시까지 한 다음에 또 헌신자들이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냥 차원에서 팀을 짜서 전도하러 가고 신방 가요. 밤에
학생들 시간 뭐 방학이니까 아니요. 거기는 교수도 있어요. 의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밤에 할렐루야. 왜 갑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기쁨, 영적인 희열,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어서 내 심령을 막 휘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해요. 대여섯 명이 같이 가서 축복송을 불러줘요. 기도해 줍니다. 집에 없으면 편지를 쓰고 선물을 놓고 와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티칭해요. 선교에 꽂고 있어요. 주의 지상 대명령,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이거 얘기하면 네 안에서 혼의 반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걸 깨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렇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계속 선포하니까 공동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선교하기 시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선포합니다. 새생명 교회 가운데 이 아틀란타와 조지아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열방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선교사들 파송하고 교회를 열대를 돋돕고 뭐 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D.L. 무디의 영향으로 이제 그 학생 자원 운동이 막 시작됐죠. 그리고 미국의 20대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건반을 좀 도와주십시오. 절망의 나라 조선,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이 조선 땅에 20대 선교사들을, 청년 선교사들이 이제 막 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교회의 부흥의 모델로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한 명의 선교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로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25살에 순교했어요. 그런데 황해도 개성에 여학교 교사로 왔습니다. 25세에 급성 맹장으로 순교합니다. 묘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 유언을 하는데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달려가도록 전해주십시오. 그 루비 캔드릭의 유언을 받고 수많은 텍사스의 젊은이들이 또 한국에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25살 된 파란만장한 젊은 루비 캔드릭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신앙인은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썩어지는 거예요. 폰 잡는 게 아니에요. 건방 떠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썩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썩어지셨기 때문에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통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썩어지기 시작할 때, 일터에서 썩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 썩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목장이, 셀이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국지 선교사, 황재질 선교사, 레바논의 교회를 개척했죠. 제가 달려가서 신방을 했어요. 설렘 예배 드리고 선교사 집에 가서 교패를 달아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묻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 남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제 아내에게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야, 너는 네 와이프 옆에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눈치가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아니 목사님 정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뭐 어디에 냄새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자매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자궁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빨리 병원 가봐.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걸 연결시켜줬어요. 줌으로 계속 미팅을 합니다. 이 병원에 가봤는데 못 잡는 거예요. 줌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걔네 왜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니까 제자가 돼서 다 의사가 됐으니까 걔 좀 도와줘봐. 왜 무슨 문제야? 목사님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저희가 불렀어요. 산부인과 병원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출산을 3개월 앞두고 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 땅의 병원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출산하고 가. 아니요 목사님 지금 가고 싶습니다. 가서 뭐하게? 교회 개척하고 싶어요. 학교 개척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냈거든요. 거기 가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를 출산할 때 꺼지로 닦은 다음에 꺼지를 안 빼놓고 그 안에다 놓고 그냥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꺼지가 이 안에서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계속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고하는 거는 목사님 그래도 이만함이 다행이에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 그래도 목사님 쓰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쓰임 받아서 너무 썩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썩어지신 것처럼 썩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 썩어지십시오. 주장을 그치고 썩어지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32주년 맞이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중보팀이 예배하다가 호텔에서 예배하면서 한 1시간을 예배한 것 같아요. 녹슬어 있는 부분들이 깨끗하게 닦여지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그림이에요. 녹슬어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봤어요. 거미줄 치어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이 보아졌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새생명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단계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에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교회를 꿈꾸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